예, 안녕하십니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근주입니다. 저는 오늘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 가지고 계신 우리 출판되었던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능한 한 간략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미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여튼 차근차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역, 우리 주전 2세기경에 만들어진 글이라고 여겨지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그 고대 문헌에서 72명의 번역자들이 오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고 요것 때문에 사실 70인역이라는 이런 식의 이름들이 생겨났지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이리저리 따져볼 만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통 70인역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통상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죠. 물론 70인역 안에 애시당초부터 그리스어로 쓰여진 본문들도 있기 때문에 마카베오하 이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엄밀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그냥 우리 통상 그리스어로 번역된 주전 3세기부터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요 정도로 우리가 70인역을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의 어의 혹은 70인역의 의미, 70인역의 중요성 이렇게 생각할 때 책에 제가 뭐라 적어둔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에게 참 다가왔던 것들은 우리 가톨릭 성경에는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집회서가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어떤 사람이 이 집회서라는 우리 꼭 잠언 비슷한 책을 썼는데 근데 그 책을 이 손자가 그 저자의 손자가 그리스어로 번역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할아버지의 이 작품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지를 집회서 앞부분에다가 서문으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왜 이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느냐 할 때 배우기를 즐기고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또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 익히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어로 적혔던 집회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다. 이렇게 서문에서 써두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집회서 서문 같은 경우도 그리스어 번역을 하는 이유가 이 책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근데 이 책이 이집트에서 번역이 된다라는 거죠.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동포들, 우리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도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마음으로 이 번역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온 어떤 유대 문헌들에는 70인역이 번역된 날을 가리켜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날,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날로 표현하는 건 이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사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거랑 견주어 볼 때에도 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 제가 방금 집회서만을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구약성경 전체가 긴 시간에 걸쳐 번역되었다라는 게 참 특별하구나 싶어요. 결국 본토에 살면 유대인들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는 적어도 그 뒤로도 꽤 오랜 시간 굳이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할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이집트 땅에 가서 살게 되었고 이집트 압도적인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압도적인 외국인들 속에서 소수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집트에 겁나 많아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소수로 낯선 땅에서 오래 살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우리가 전해받았던 성경을 이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인류 역사의 70인역은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어떤 한 중요한 텍스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던 게 이 70인역에서 처음 일어났던 것이라는 거죠. 제가 늘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참 중요한 건 낯선 것과의 만남인 것 같아요. 늘 놀던 동네, 늘 있던 동네, 늘 만나던 사람들
그 속에만 있다면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굳이 바꿀 필요도 없고 굳이 고칠 필요도 없고 뭐 굳이 번거로울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가 비주류가 되어버리면, 소수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일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결국에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참 70인정 번역도 신앙인의 삶과 연관된 중요한 거구나 싶어요. 낯선 곳에서 비주류로 존재할 때, 전 그때 우리가 야외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가장 눈부시고 꽃피게 되는 거구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70인역이 가지는 중요성 할 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점은 히브리어 성경, 지금 우리 개혁 성경이건 전 세계 모든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겠습니다만, 그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이 증언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지요. 우리 전 세계 이 모든 나라 언어로 되어진 구약 성경은 거의 전부가 모든 이 번역된 구약 성경들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된 것은 다 주후 1008년,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인 거죠. 그때 만들어진 사본, 그걸 이제 각 나라 말로 현대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70인역 같은 경우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주 작은 부분밖에 없지만 심지어 주전 2세기에 필사된 사본들이 발견되기도 하는 거고, 작은 것 아니라 구약의 거의 대부분이 주 4세기 사본, 주 5세기 사본, 이쯤 가면 구약성경 전체의 그리스어 번역, 우리가 통상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우리 지금 히브리어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11세기 사본이 전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의 가장 오래된 것, 그보다 빨라봐야 10세기, 9세기 이러는 판에 70인역은 주 4세기, 주 5세기 사본이니 지금 우리 히브리어 구약성경보다는 굉장히 빠른 시절에 어떤 본문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령 그 주 4세기의 70인역 사본이 그게 우리 있단 말입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본은 훨씬 이전에 당연히 베끼고 필사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번역을 가져오게 했던 그 히브리어 성경 이런 거 생각할 때 70인역은 굉장히 오래된 이 본문 증거를 보여준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가령 70인역에 있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약성경에 있는 예레미야서보다 7분의 1 내지는 8분의 1이 짧아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주전 3세기나 주전 2세기에 번역이 되었을 텐데, 그럼 그때 그 이집트 땅에서 예레미야를 번역했던 그 양반들이 보았던 히브리어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 구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보다 아마도 7분의 1이나 8분의 1이 짧았던 겁니다. 그랬다면은 예레미야서가 주전 3세기까지도 고정돼 있지가 않네. 지금 우리는 전 세계는 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는 그냥 1장부터 51장까지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전 3세기, 2세기, 1세기만, 주전 1세기까지도 예레미야는 어떤 동네 가면 긴 예레미야가 있고 어떤 동네 가면 짧은 예레미야가 있고 그렇더라는 거죠. 예레미야 51장에 7분의 1이면 복잡하죠. 하여튼 간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소한 차이가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큰일 나는 이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7분의 1이 없는데요. 7분의 1이 없는 거라고 해야 될지 빼버린 거라고 해야 될지, 7분의 1을 나중에 누군가가 이게 어떤 동네에서 덧붙인 거라고 해야 될지 이런 거 생각할 때, 전 이런 70인역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구약성경의 1.1획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궁리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70인역이 지니는 또 다른 중요성이 있다면, 번역이
그냥 번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번역하려고 할 때 만만치 않은데 이 고대의 사람들이 주전 3세기, 주전 2세기 요 시대를 살아가던 이집트 유대인들이 자기 앞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요 히브리말 단어는 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자기 시대의 독자나 청중들과 바뀌어진 문화, 바뀌어진 시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 고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번역이 기계적으로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이 다음 세대들이 읽고 이해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뭐 이런 게 목적이다 보니 분명히 번역인데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작업들이 70인역에서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70인역이 단지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구나. 본문에 없는 내용들이 생기는데 근데 없는 걸 생기게 했다라기보다는 분명히 없지만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세 가지 사례를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사례가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개역 성경으로 보면 뭐 굉장히 의미가 쉽고 명료합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돌아오게 될 거야 해서 11절부터 16절은 똑같은 표현이 11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어서 한 단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해서 나눠드린 자료에 11장 11절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이런 쭉 나열된 것들이 말하고 싶은 건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온 세상인 겁니다.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다 해서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뭐 바다 섬들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에 가면 요러고는 이제 이사야 12장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딱 요까지인 겁니다. 11장 16절에 가면 거기도 다시 그의 남은 백성 곧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1절에서는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들을 다 언급하다가 16절은 그냥 퉁쳐서 아수르만 언급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수르만 언급했지만 당연히 여기서 아수르는 11절에서 말했던 뭐 여러 나라들 다 대표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비롯해서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로를 마련하시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로부터 16절도 그의 남은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우리말 개역 성경은 제가 이탈릭체로 해두었지만 약간 말이 다르게 번역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옆에 히브리어 적어두고 히브리어 발음을 적어두었습니다만 11절에 있는 그 내용 아수르로부터 그의 남은 백성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가 에트 쉐아르 암모 아쉐르 이샤에르 메아슈르 들으시면서 아샬아샬거리지 않습니까? 아 소리하고 시읒 소리하고 리을 소리 요 세 개의 자금이 순서만 계속 바뀌어요. 쉐아르 요거는 시읒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응 리을 아쉐르는 또 순서 바뀌고 이샤에르가 또 바뀌고 메아슈르가 또 바뀌고 겁나 이거 국리 많이 한 글입니다. 이 저자가 글을 쓰면서 이 히브리어 발음들이 자음 세 글자를 요리조리 1, 2, 3, 2, 3, 1, 3, 1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는 딱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16절도 똑같습니다. 우리말은 약간 다르게 되었지만 리쉐아르 암모 아쉐르 이샤이르 메아슈르 히브리어는 읽는 언어입니다. 읽으면은 이 운율이 느껴지고 리듬이 느껴지고 이런 언어인 거죠. 그러다 보니 암기하기가 쉬운 언어이겠습니다만 이렇게 11절과 16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70인역이 이사야 이 부분을 번역합니다. 뭐 이사야 11장 11절 뭐 그냥 잘 번역을 했습니다. 거의 직역하다시피 11장 11절은 번역했고요. 11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남은 자들. 애굽 16절에 애굽이 어디 있어요? 우리 11장 16절 보다시피
이 모든 나라들의 대표로 가장 앞에 있던 아수르를 적어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의 남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70인역 이사야 11장 16절은 아수르는 없어져 버리고 애굽만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할 때 설명하기가 어렵죠. 특히 11절과 16절에 똑같은 히브리 말이, 이거 운율상으로 입에 짝짝 붙는 히브리 말이 11절과 16절에 다 있는데 이거를 번역자가 인식하지 못한 채 16절은 이렇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다. 그 다음에 뭐 잘못 보더라도 아수르를 종종 우리 70인역은 아수르라는 히브리어를 시리아라고 옮기기도 해요. 아수르라는 이 그리스 음력이랑 시리아라는 말이 자음이 비슷하다 보니 뭐 아수르를 시리아라고 옮겼다, 뭐 그러면 이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수르를 애굽으로, 애굽이 이 그리스어로 아이깁토 뭐 이렇게 돼요. 아이깁토스 뭐 이렇게 되는데, 아수르하고 아이깁토스는 히브리어로 아수르하고 애굽은 미츠라임입니다. 이 아수르하고 미츠라임 이걸 혼동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럼 11장 16절은 왜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이 번역자가 번역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온 땅에 흩어진 자들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리고 16절 아수르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근데 아수르가 상징하는 건 백성들이 흩어진 땅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하나님 백성이 흩어진 땅은 당연히 이집트에 있는 그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들에게는 당연히 자기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그냥 아수르라고 해둔 다음에 공동체에서 설교하거나 성경 나눌 때 16절이 의미하는 아수르가 오늘 우리한테는 뭐겠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설교하고 묵상할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양반은 묵상에 나눌 거를, 설교에 나눌 거를 텍스트에다가, 그냥 16절 텍스트에다가 애굽이라는 단어를 써버렸다 라는 것이지요. 요거 우리 성경을 바꾼 걸까요? 안 바꾼 걸까요?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 이 아수르란 단어가 있는 걸 애굽으로 바꿨기 때문에 흔히 우리 이 성경의 글자 겁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변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겁나 보수적인 분들이 변개하는 짓은 가장 나쁜 짓 해서 이제 변개라는 표현을 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아수르인데 애굽으로 했으니 분명히 변개시킨 것,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본문이 의미하는 아수르가 정말로 의미하는 건 뭐야? 하나님 백성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곳,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집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라고 번역문에다가 쓴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70인역의 이런 번역들은 이 사람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글자를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하고 있구나. 왜 이런 해석을 하나요? 자기 공동체와 자기 상황에 맞게. 이건 성서 번역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했다고 이해한 거냐? 이해한 것이지 않아요. 그 글자가 그때 의미한 게 지금 우리에게는 뭔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전 본문을 해석한 게 아니다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이 두 번째 사례랑 세 번째 사례는 제가 이 책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책에는 있지 않고 그냥 오늘 이거 할 때 오신 분들이 재밌을 주제가 뭘까를 찾다가 찾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출사표라고 하는 맨 처음에 누가복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이사야서를 건네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일부러 막, 그땐 두루마리였으니까는 쫙 펴서 가장 끝에 있는 요 부분을 딱 찾더니 읽으신 거죠. 해서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요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표로 만들었지만 왼쪽에 히브리어 성경 이사야 61장 1, 2절이 있고요. 가운데가 70인역 이사야 61장 1, 2절이 있고 오른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쭉 읽으셨는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읽으셨는데 네 번째 칸에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해서 예수님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면 그냥 빼요. 이거에 예수님은 하여튼간에 요거 제가 예수님은 하지만 만만치 않죠. 정말로 주 1세기 초반에 중반에 예수님께서 정말 누가복음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를 빼고 읽으신 건지, 아니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읽으셨다고 하면서 그 구절을 빼고 여기다가 인용한 건지는 결국에는 저는 못 찾아낼 일일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누가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를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굳이 저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 싶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 있지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사야 61장에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뜬금없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있더라는 거죠. 눈먼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 이사야 61장에도 없는데, 근데 70인역 이사야 61장에 보면 거기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게 있습니다. 요걸 보고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70인역 봤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절대 눈먼 자가 있지 않은데 근데 70인역을 보았기 때문에 눈먼 자라고 했구나. 그럼 이 양반이 왜 이 부분에서는 70인역을 인용하지?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수도 없이 시각장애인을 고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이 구약 성경에서 눈먼 자를 고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근데 예수님은 무수히 시각장애인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던 누가복음 저자로서는 이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70인역에 눈먼 자 다시 보게 하물이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훨씬 적합했던 것일 거다 싶어요. 그 점에서 저는 이것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보신 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저자의 작업일 거다 싶어요. 아마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건네준 이사야 두루마리에는 눈먼 자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건 히브리어였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눈먼 자가 있지 않았을 텐데 그 점에서 이건 누가복음 저자의 작업일 거다 싶어요. 그럼 만만치 않죠. 예수님이 읽지도 않은 걸 누가복음 저자가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기도 하죠. 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게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 성경에도 없고 70인역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왔지? 찾아보면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사야 58장이 참된 금식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다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개역성경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라고 했지만 이 누가가 번역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는 이 이사야 58장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를 70인역이 옮겼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누가복음이 가지고 온 겁니다. 결국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사야서에서 눈먼 자 부분에서는 이 70인역에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는 이사야 61장에는 없는 70인역이건 히브리어 성경이건 없어요. 그럼 어디 있냐? 이사야 58장 6절에 있던 그 표현을 컨트롤 C 하고 그리고 일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V 요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거 궁금해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이 표현을 읽으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네주고 쫙 펴서 읽으셨다면 예수님은 저는 요 구절을 발언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싶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있고 제 생각에는 누가복음 저자의 작업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어떤 상황이 어떤 뉘앙스들이 생기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마음 상한 자 고치면 빼요. 있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언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함이라 거기도 슬픈 자를 위로하며라고 연관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누가는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누가는 마음과 연관된 건 다 뺀 거예요. 마음 상한 자도 빼버리고요. 마음이 슬픈 자 요것도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고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를 넣음을 통해 결국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유롭게 하다 표현이 2번이나 들어가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 된 거죠. 이건 히브리어 성경에도 없고 70인역에도 없는 오로지 누가에 나타난 이사야 인용에만 있는 본문이죠. 그렇다면 저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 생각하는 거냐? 자유케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이런 강조점들이 있겠다 싶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궁리해도 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너무 불충분한 사고방식이다 싶어요. 당장 누가만 해도 자유케 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대속의 사역으로 보는 건 너무 협소한 이 사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누가복음이 딱 70인경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표현은 분명히 70인역에서 왔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주 1세기 후반을 살아갔던 누가복음의 저자가 꽤나 자유롭구나. 자기가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있는 거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나누고 싶은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구약을 인용하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다. 풍성하게 글자에 매이지 않고 굉장히 풍성하게 인용하고 있다 싶은 거죠. 세 번째 사례가 아모스 5장 26, 7절입니다. 개역 성경이 아모스 5장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쳤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장이야 하면서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 본문이 어려운 게 식굿이라는 신도 어렵고요. 기윤이라는 신도 어렵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거지. 특히 기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방신,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70인역은 이거를 어떻게 옮겼느냐 보니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 하나님의 별 라이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던 그들의 우상을 받들었음이여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옮기리라. 꽤나 다르죠. 너희의 왕 식굿을 몰록의 장막이라고 옮겼고요. 그 다음에 기운과 어쩌고 저쩌고 별 형상을 너희 하나님의 별 라이판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거는 이 왕이라는 이 단어, 왕이라는 히브리말 단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몰록하고 자음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왕은 멜렉이고 근데 70인역은 그거를 우상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몰록이라고 옮겼고요. 식굿이라는 요 자음은 조금만 다르게 읽으면 숫꽃이 되어서 장막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너희 왕 식굿을 몰록의 장막이라고 했고요. 아마도 70인역 번역자는 기윤이라는 건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를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나온 게 라이판이 뭔지 우리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라이판이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런 변화들이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그의 순교를 초래했던 설교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아모스를 인용해요. 이는 선지자의 책 이 아모스서이죠.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거기에 몰록의 장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 하나님이라는 신 레판이 라이판입니다. 레판의 별 받들다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요거 볼 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거죠. 이 사람은 70인역 봤구나. 70인역을 보고서 그대로 이렇게 그걸 따라갔구나 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더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는 아모스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사도행전은 더 추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줄기차게 우상 숭배했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 추가하는 것이지요. 또 특이한 건 가장 마지막은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 웬 바벨론? 아모스서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고 70인역도 다메섹이지요. 아모스는 북왕국을 향해 사역했으니 북왕국이 멸망하고
다메섹 넘어 아수르로 포로가 되어 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아모스서에서 다메섹 밖은 다메섹 너머의 아수르였던 거고 70인역도 그대로 갔는데 사도행전은 이거 70인역으로 보았을 겁니다. 70인역으로 보는데 다메섹 너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메섹 너머면 어디지? 그럴 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북왕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북왕국 사역자이지만 북왕국을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럼 거기가 어딘가요? 바벨론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다메섹이라는 단어가 70인경에 있는 걸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단어 대신에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70인역이 이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이 70인역을 활용하되 자신의 강조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설명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변화시키는구나 이지요. 흥미로운 게 요 아모스 구절이 특이하게도 굉장히 당시에 유명해서 말입니다. 유명해서 쿰란에서도 이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발견된 다마스커스 문서라는 게 있어요. 이 카이로에서 발견되었지만 쿰란 공동체와 연관된 거고 다마스커스 문서의 사본들이 파편들이 쿰란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뭐 쿰란 공동체를 반영한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마스커스 문서의 한 부분에 요 아모스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히브리어 본문이 그렇게 있고 이거 번역을 하면 내가 너희 왕의 초막과 너희 우상들의 기운을 나의 장막으로부터 다메섹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해서 여기도 역시 그 식굿을 초막, 숫꽃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식굿이라는 다소 까다로운 용어를 이미 쿰란에서도 숫꽃으로 초막으로 보았구나. 요거 70인역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반영이 되어 있죠. 쿰란 역시 키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어려워서 그냥 글자 그대로 가지고 와버렸고요. 특이한 건 다메섹으로 나의 장막으로부터 다메섹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의 장막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메섹 너머로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쿰란은 약간 바꾸어서 내 장막에서부터 다메섹으로. 그래서 요 다마스커스 문서를 만든 공동체는 자기네가 다메섹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말 그대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범죄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의 거주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다메섹이라고. 이 사람들은 아모스 구절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이 다메섹이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쿰란의 다마스커스 문서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전해받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텍스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양반들이 전부 쿰란 공동체도 이 다마스커스 문서가 대략 주전 2세기, 주전 1세기 이래요. 그 시기를 살면서 주전 1세기의 다마스커스 문서의 시대나 주후 1세기의 사도행전의 시대나 이 두 개의 본문들이 동일한 아모스서를 가지고서 그리고 어떤 해석들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자기 공동체를 자기들의 상황을 풀어가고 해석하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70인역이라는 게 그냥 번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히브리어로 전해진 문자를 붙잡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한테 뭐지? 우리 시대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거지? 이런 작업의 결과물이 70인역이겠다 싶습니다. 뭐 시간이 가서 훌러덩 갑자기 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우리말로 번역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예수를 처음 믿고 너무 좋았고 제 친구들이 그때 성경 겁나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도 역시 친구 따라 열심히 성경 보다가 딱 요 구절 사도행전 그 5장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사도행전 얼마나 은혜로워요. 성령 충만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도행전 7장을 보는데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이 몰록의 장막 신레판의 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야? 밑에 보니 대한성수공회가 밑에다가 관주를 달아두었어요.
읽었어요. 아모스 5장 여기 26, 7절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지랖이 넘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모스서라고? 아모스서를 펼쳐서 보았지요. 몰록의 장막이 없는 겁니다. 몰록의 장막도 없고 신레판도 없고 그런 겁니다. 이건 뭐야? 제가 이거를 전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전사님 이건 뭔가요? 전사님이 제가 생각할 때 납득이 돼요. 그때 전사님은 총신대 신대원 학생이었을 겁니다. 총신대 신대원 학생이, 제가 그때는 우리 전사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사람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MDB 이렇게 되니까 아마 도저히 아마 제가 MDB였을 때도 이걸 물었을 때 이 대답하기가 진짜 마땅치 않은, 우리 신약의 구약 인용은 어마어마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는 내가 신약이 구약 인용할 때 찾아보지 않겠다. 그때 저로서는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이거 뭐야? 안 맞는데 없는데 뭐 이런 게 생겨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 그거 우리 교우들이 누려야 되지 않냐. 가령 우리에게 70인역이 한글로 번역된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쉽게 구해서 옆에 개역 옆에 펼쳐 놓을 수 있다면, 전 그 점에서 70인역을 번역할 때 가능하면 개역 성경의 말투를 유지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개역 성경의 말투가 유지된 70인역과 개역을 놓고 보면 이게 어디가 차이 나는지가 확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했던 말씀처럼 이 70인역은 단순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다. 자기들 시대를 살아가려던 몸부림이다. 전 요거 이렇게 놓고 비교하게 되면은 느껴진다. 이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이 강의할 필요 없이 보면 겁나 다르네. 아수르라고 히브리어 성경에 우리 구약 개역에 딱 아수르가 되어 있는데 70인역은 애굽이야. 그럼 우리네 교우들로 하여금 왜 이 번역자는 애굽이라고 했지? 성경이 정확무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1.1핵이 권위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 그거를 목사를 거치지 않고도, 이 교역자를 거치지 않고도 우리 교우들이 놓고 보게 되면은 전 납득하게 되고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저의 고등학교 때처럼 우리를 두근거리게 하고 믿음을 약간은 흔들리게 하고 좀 그런 일들도 있을 거다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신앙을 때려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예수를 믿어서 목사까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의 손에 70인경, 쉽게 번역된 70인경, 요거 우리 교우들의 손에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교회가 다 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누군가가 펼쳐 볼 수 있다면, 전 우리네 교회가 목사님들의, 우리 교회가 덜 좌우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전 70인역이 하나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